반갑습니다. 제 이름 우양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제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자기 소개도 한번 안 하고 바로 설교한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되게 직선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꼭 제 이름을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하여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조성환 목사님께서 회장님이신데 저를 갑자기 그냥, 저는 원래 총무할 때도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 총무한 사람은 무조건 부회장 해야 된다고 올려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참 이것도 우리 선배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도 주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에는 어디 부르는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제 40일 마치고 이제 2달 정도 돼 가는데 목사님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것들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6년 차다 보니까 또 새로운 전환도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갔다 온 것이고요. 뭐 오늘은 40일 금식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저에게 주신 숙제가 이것이 교회다. 네, 이 말씀을 저한테 숙제로 주셔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주제는요, 오순절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다들 교회의 시작점은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네, 서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두 가지 형상을 보이시죠.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형상이시고,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주는 의미, 그리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건 PPT를 제가 넘길 수는 없습니까? 리모컨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멋있는 게 리모컨이었네요. 네, 지금 온 상태인 건가요, 이게? 네, 온이 됐는데 밑으로 내려나? 움직이질 않네요. 뒤쪽. 네, 저쪽으로 연결돼 있어요. 지금 양쪽 위로 가는 화살표? 네. 죄송합니다. 이걸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보다 이게 첨단이네요. 네. 저쪽 방향. 네. 됩니까?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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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기계들이 이게 은혜 받으려면 항상 그러더라고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설교에서 정말 성도님들 속에서 이제 성령의 운행하심이 보일 정도로 좋은 설교 몇 편이 아예 그냥 방송 녹화가 안 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참 이게 희한하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안 되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이제 교회 시작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PPT나 이 모양새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교회에서는 이걸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내용이 그냥 귀로만 듣고 이해하기는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PPT를 좀 쓰니까 오늘 이제 안 익숙하시더라도 그냥 저기만 보셔도 되고 저를 보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이 사도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0명의 제자들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전도사님, 저하고 약속을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세요. 네, 안 되겠네요. 네. 자, 이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오셨는데요.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에 왔습니다. 근데 오순절이라는 뜻의 오가 다섯 오, 수는 열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인데 무슨 50일째였냐면 바로 부활하신 지 50일 예수님이. 네.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후입니다. 이 시간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요.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 단 열흘 만에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요. 이때가 바로 뭐의 시작점이라고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네. 그런데 성령께서는 등장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뭐 대단한 장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꽝꽝꽝 이렇게 막 천둥번개 뭐 이렇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으면 더 멋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안개가 쫙 깔리면서. 네. 그 요즘 우리가 그 특수효과로 드라이아이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등장하셔도 되는데 유독 급하고 강한 바람의 형상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단 두 단어로 줄이면요.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이 형상으로 찾아오신 거죠. 자,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바람과 불이 교회 또 우리 인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성령께서 더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을까?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하면서 잃어버렸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하고요. 그리고 여기 불의 형상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지금 우리 현재의 교회, 옛날 초대교회가 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별로 안 익숙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모두 창세기에 기록된 이 태초 인류의 탄생 기사를 기억하시죠?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놓고 보면 먼지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빚으실 때 흙으로 빚은 게 아니라 먼지를 모아서 사람을 빚었다는 겁니다. 이 점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먼지를 모아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 됐다는 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존재. 자, 근데 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니 태초의 인류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제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네샤마라고 되어 있는데 저 네샤마가 바로 호흡과 숨결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산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호흡이라고 말할 때 이 호흡은 사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기록됐을 때 쓴 성경인데, 언어인데 양쪽 다 참 재밌게도 호흡이다, 숨이다, 아니면 바람이다, 영이다 하는 단어들이 다 똑같이 쓰였습니다.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호흡, 숨결, 바람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는 영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건 곧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예, 다시 말해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었다.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두 글자로 뭡니까? 성령이시죠. 그죠? 자, 그러니 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자, 그들이 사탄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는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가인과 아벨 사건 아시죠? 보시는 것처럼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나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댔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손을 낳는데 걔네들이 바로 아주 마귀들입니다. 그야말로 살인자들이고 흉폭한 짐승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존재들을 땅에 번성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앞에서 주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했을 때 흙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먼지라 그랬죠. 사실 먼지에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가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먼지를 모아서 인형 하나를 만들어냅니까? 그죠? 이 빚어가지고 흙인형 하나 못 빚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라서 그 가치 없는 존재를 모아서 이제 빚어가지고 이렇게 자기하고 비슷한 존재 생명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악한 인간들이 참으로 타락하는 바람에 다시 가치 없는 흙먼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 존재에서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너무나 참담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는 인간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그런 결론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인간의 타락이. 자, 그런데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우리를 위해서 그 악한 죄인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함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보신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바람은 앞에서 호흡이다, 숨결이다 같은 말이랬죠. 영과. 네, 그러니까 이런 형상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교회를 통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입니다. 네, 교회야말로 성령님을 통해 이 짐승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이고 우리 인류가 잃어버린 이 영생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이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든 거룩한 삶, 또 봉사, 또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 때 이 교회가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밖으로 나가서 죄인들을 전도해 교회로 이끄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원의 길, 인류 갱생의 길이 성령님께 있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왜? 그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일을 하려고. 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성령께서 불의 형상으로 임하시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곳. 자, 말씀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네, 성령께서 불의 형상으로 임하신 이유는요,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한다, 바로 대신한다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건물을 이야기할 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시대에는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성전을 성령께서 불로 임하심으로써 이제 그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 때도 불 내려오죠. 네, 하나님은 번제단을 쌓고 부르짖는 주의 종들 위해 응답하실 때 그 위에 불을 주시거든요. 다윗도 아난의 이 타작마당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단을 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광야 시대의 성막이죠. 그때는 이제 성전을 건물로 이제 제대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성막을 지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바로 이 성막들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각양 이렇게 양식대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나와서 이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놀라운 일이 보여집니다. 자, 불과 관련해서요. 그 말씀을 레위 9장 24절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최초의 하나님의 성소, 그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피운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보고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고 땅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살짝 피웠으면 누가 그걸 보고 오 이렇게 나오고 있지, 놀래가지고 그냥 소리 엎어져서 소리를 지르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이 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바로 이제 그 제사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또 감사제, 여러 가지 희생의 제사들을 드리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이 번제단은 성소에 이 성전에 마당 뜰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성소가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보는데 그 안에 성소 안에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 또 분향을 드릴 때도 반드시 뜰에 있는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을 아니고 엉뚱한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불에 타 죽은 사람도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라고, 바로 이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술을 먹고 거짓을 하다가 그 불에 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려운 일이고 거룩히 다루어야 될 불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불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모든 번제며 제사일에 다 쓰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오늘 어디에서 보인다고요? 오순절 사건, 바로 교회의 시작에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함께 볼까요? 다음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이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고 나중에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휘장이 그렇죠.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쪼개져 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거기가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세력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뭐 가야바니 뭐 누구냐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의 이 종교적 세력의 최대 위협이 바로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큰일 나겠다. 죄 때문에 우리 거 다 뺏기겠다. 그래서 잡아다가 신성모독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로마에 팔아가지고 로마가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예수님은 강도와 도적의 구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교회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네, 이제 앞에서 보신 대로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전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 또 하나님께 각종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는데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불완전하게나마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검도도 하고 막 이렇게 체육관에서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가 좀 큰 학교가 돼가지고 이 같이 이 체육관을 쓰는 팀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한참 뭐 단전호흡이니 명상인 이런 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한참 뛰어다니고 운동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마룻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호흡한답시고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저 이상한 불교 음악 같은 거 목탁 똑똑똑 치더니만 쫙 까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읽어주는데 그 참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불교가 싫어야 될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불교를 들어주는데 그 음악도 좋고 이거 좋네.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냥 한참 듣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무리 공덕을 쌓는다고 네가 예전에 사람을 찔러서 피 흘린 그 죄가 사라지는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정말 인간이 자기가 만약에 어떤 죄의 문제에 고민을 한다면 사실은 내가 지은 그 죄의 자리로 인간은 절대 못 돌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칼로 옛날에야 뭐 싸우다가 죽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가 죽일 수도 있으니까 뭐 정당방위였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내 가슴을 늘 양심을 찌르는 그 죄일 때는요, 내가 그 피를 씻어 보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뭐 많은 헌금을 하고 그걸 뭐 절에다가 뭐 공덕 뭐 이런 거 하죠. 뭐 그 업보를 지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무리 쌓는다고 너 쌓아봐라. 네가 옛날에 흘렸던 그 바닥으로 가서 그 피를 지우고 또 그 사람 배에다가 그게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진짜. 그러니까 저렇게 존경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이 많은데, 안 그래요? 남에게 죄 지어놓고 맨날 하나님한테 회개해놓고는 주님 끝났죠 이렇게 하고 그 사람 계속 욕하고 돌아다니잖아요. 틀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아니면 자기 개인이 잘해서 죄 용서를 근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짐승에게 네 죄를 전가시킨다. 그러니까 짐승 한 마리 가져와 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안수하고 네가 내 대신 죽어라 이렇게 안수하면 제사장하고 같이 잡아보서 목 따고 배 갈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요, 하나님이 네 죄 없는 걸로 해준다,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제도적으로 유일하게 허락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 이제 그 불완전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보다 훨씬 존귀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못한 짐승을 들고 가가지고 좀 용서나 해달라고 하지만, 그분은 아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창조주임에도 자기를 버려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교회가 떠맡는 겁니다. 그 짐승 잡는 성전은 더 이상 그 일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교회 위에 임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번제단이 우리 교회에 생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 번제단에서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감사와 소망의 제사를 이 성도님들과 예배라는 형태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따위는 죄만 짓는 강도의 소굴 같은 곳은 필요 없다. 오직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던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라고 했는데, 눈에도 장사하는 도둑과 이 강도의 소굴로 바꿔놨다고 그냥 상엎으신 거 기억하시죠? 예. 하지만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 전에 사실은 다 저게 바벨론 침국 때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하지만 처음 성전을 딱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나니까 주님이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약속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하던 그 기능으로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려고 뭐하고 계시다고요? 눈길, 또 그 마음을 항상 교회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말씀 바로 앞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가지고요. 땅에서 묶었는데 하늘에서도 묶여. 땅에서 풀었는데 하늘에서 풀려. 그럼 둘이가 끊어져 있다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가 바로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 바로 사닥다리가 있었죠. 하늘까지 닿은. 근데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너희들 보게 될 거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칭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사닥다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바로 자기가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의 역할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그 마음과 눈길로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묶으면 묶이고 교회가 풀면 풀립니다. 네, 제가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 40일 금식을 이제 했던 에스더 수양관 거제도였습니다. 권사님이 올해 96세시거든요. 근데 96세시고 40일 금식을 9번이나 하셨는데 이 권사님이 참 이제 신기한 이야기들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저를 아들처럼 여기시고 이제 그다음 제가 자꾸 물으니까 권사님 좀 해주실 이야기 있으시면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막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지금 인상 남는 이번에 그 금식기도 왔다 인상 남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권사님이 한 30대에 1960년대쯤인데 그때 이제 대구에 가면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했어요. 제가 그 어릴 때 청소년 때도 용문산 기도원 출신이라는 목사님들 봤거든요. 뭐 은사가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죠? 신비주의 쪽이에요. 그쪽이 좀. 근데 그 용문산 기도원에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한 이제 네 분이 갔다가 산에 올라가서 아주 깊은 산이랍니다. 거기 또. 올라가가지고 이제 각자 바위를 어디 하나씩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져서 이제 날이 막 새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예, 해가 떨어지는 거죠. 깜깜해지려고 하니까 놀래서 이제 친구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같이 올라간 사람들. 누구야 했는데 대답이 없고 누구야 했는데 대답이 없고 세 명이 다 대답이 없어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또 자기만 놔놓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네. 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해라 그냥 내려와 버린 거예요. 졸지에 이 밤이 되는데 혼자서 여자 혼자 이제 30대 이제 후반쯤 되셨다는데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그때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못된 것들이라고 욕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이 산을 내려가지도 못하고 지금 뭐 앉아있기도 뭐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에 뒤쪽에서 무슨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니만 그러더니만 어흥 어흥 하는 호랑이가 아직도 있던 시대래요.
호랑이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어 해야죠, 그죠? 할 수 없이 그냥 주님 그냥 하늘을 향해서 주야 하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온 마음을 다 쏟아 매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밧줄 2개가 내려와서 오른손 왼손에 딱 잡히더래요. 하늘에서 줄이 내려온 거야.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죠. 이제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는 순간 이제 그 권사님 표현으로 무슨 슈퍼맨 같은 힘이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 슈퍼맨처럼 붙잡고 주셔서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이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부흥사도 참 오래 하셨거든요. 옛날 분 중에는 자 대단히 그 은사도 강하시고 뭐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서 가면서 맨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 기도줄을 잡아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저희들이 조금 시끄럽다 싶으면 기도줄 놓친다고 가라고 맨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청장 권사님 퍼뜨리신 소리라. 네.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걸 이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게 그냥 주님이 은사로 보여주셔서 그런 거지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기도한다면 이 일이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합심 기도하라고 하셨죠. 부르짖는 기도에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땅에서 우리의 일이 막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안 돼.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풀면 됩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가 이 강한 역사로 이 땅을 삼키려고 딱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교회에서 기도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천국의 사닥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인 오순절 사건에서 나타난 성령님의 2가지 형상, 바람과 불이라는 두 형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의 2가지 모습이 각각 뭐라 그랬죠?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곳.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람의 모습으로 교회에 임하신 것은 태초에 생기신 성령께서 인류의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뭐에 힘을 써야 된댔죠? 전도. 바로 짐승같이 변한 죄인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또 어떤 곳이라고 했죠?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곳.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불의 형상으로 교회에 임하신 것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로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제 완전히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합심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묻고 풀 수 있다 그랬죠. 할렐루야. 자, 이 모든 말씀으로 교회와 함께 승리하시는 세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